찬양대에게도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념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남겨두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건데요. 먼저 준비한 영상이 있으니까 먼저 영상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태성입니다. 제가요, 퀴즈를 먼저 내보겠습니다. 자, 누군지 맞춰보시는 거예요. 1,000원 지폐의 주인공입니다. 호는 퇴계입니다. 누구죠? 네, 이황입니다. 자, 이황하면 어떤 떠오르는 이미지가 좀 있으신가요? 어떤 이미지가 있으시나요? 도학자, 선비, 대학자, 좀 보수, 꼬장꼬장, 완고함,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이 이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황은요, 20대에 첫 번째 부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30살에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권씨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분이요, 지적 장애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권씨 부인이 실수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구전되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제삿날이었습니다. 이황은 이 부인과 함께 큰형 집에 가는데요. 얼마나 제사 음식을 정성껏 차려놨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과정에서 이 제사상의 이 배가요, 또르륵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때 권씨 부인이 이 배를요, 치마에 슬쩍 이렇게 숨겨버린 거예요. 얼마나 정성껏 이 제사상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형님, 화나죠. 아직 제사 시작도 안 했는데 막 음식을 먼저 챙긴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자초지종을 듣죠. 그러면서 이황이 죄송합니다 라고 이제 대신 사과를 하고 부인을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서 물어봅니다. 왜 그러셨소? 그러자 권씨 부인이 먹고 싶어서요 라고 대답을 해요. 자, 이때 예법의 대가, 정말 제사 예법을 조선에서 가장 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황,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상한 미소 지으면서요, 그 배를 직접 깎아서 먹여주었다고 합니다. 반전이죠. 또 전해오는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황이요, 상갓집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황은 하얀 상복을 준비하는데요, 옷이 너무 낡은 거예요. 이황이 굉장히 검소한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적 장애가 좀 있으신 그 권씨 부인에게 그 이 상복의 어떤 도포가 헤어졌으니까 좀 꿰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권씨 부인이 또 실수하는 거예요. 글쎄, 하얀 상복에 이 빨간 천으로 덧대가지고 입으라고 준 거예요. 세상에나. 자, 이때 이황의 반응 어땠을까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입고 나갑니다. 자, 이 상갓집에 이 이황이 도착하자 거기에 이 수많은 그런 유학자들이 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학의 대가, 예법의 대가 이황이 하얀 상복에 지금 빨간 천으로 덧댄 옷을 입고 짜잔 나타난 거예요. 어땠을 것 같아요? 막 웅성웅성이죠. 뭐야, 이거 왜 이래. 그런데요, 그들은 감히 퇴계의 모습을 평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퇴계니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 도학자가 그냥 이렇게 입고 올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퇴계에게 아주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저기 선생님, 이 상복을 이렇게 덧댈 때는 이렇게 빨간 천으로 이게 덧대는 게 예법인가 보죠? 진짜 이렇게 물어봤대요. 퇴계의 반응, 그저 미소만, 염화 미소만 지었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이야기는요, 편지로 이건 남아있는 기록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었던 그 손자가 아들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의 증손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증손자가 좀 몸이 약했나 봐요. 그래서 그 유모의 그 젖이 좀 더 필요했나 봅니다. 마침 이 퇴계 집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 젖이 나온 여종이 있었거든요. 그 여종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근데 그 여종도요, 겨우 자기 아이 젖 먹일 정도였거든요. 이 여종을 보내면 이왕의 증손자에게 도움은 되겠지만 여종의 아이는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왕 뭐라고 편지했을까요? 내 자식 살리고자 무고한 생명을 앗을 수는 없느니라. 결국 이 증손자는요, 2년 뒤에 사망합니다. 물론 뭐 젖을 못 먹어서 죽었다기보다는 몸이 워낙 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당시 성리학은요, 조선의 이념입니다. 그 이념의 독보적 대가가 바로 이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황은요, 사람보다 자신의 이념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이념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몸소 실천한 것이죠. 이념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저는 이것이요, 바로 우리 천원 지폐에 담겨 있는 이황 정신이라고 봅니다. 이황을 통해 서로 이념이나 생각이 다르다 해도 인간에 대한 배려와 예의를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침의 특강 최태성이었습니다. 네. 퇴계 이황 선생님께 이런 면모가 있었는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셨죠. 예, 그래서 저도 참 많이 배웠는데요. 그동안 1,000원짜리 쓸 때 아무 생각 없이 썼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먼저다. 이 퇴계 선생님의 뜻이 먼저 생각날 것 같습니다. 네,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오늘부터 4주 동안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봐요 배려라는 주제로 신앙 캠페인을 갖습니다. 학생들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교재와 본문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부흥을 추구하는 그런 기간이 될 겁니다. 특별히 올해는 배려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관계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배려란 나와 상대방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여 보살펴 주는 것, 이것이 배려의 정의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의를 잘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배려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요? 예, 다시 한번.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나와 상대방이요. 나와 상대방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려는 상대방만을 위해서 하는 게 배려가 아니고요. 배려에는 나도 포함이 됩니다. 나를 잘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상대방도 잘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려에는 나도 배려의 대상에 포함이 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배려를 잘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예, 사랑과 관심입니다. 사랑과 관심으로예요. 또 배려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관찰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필요를 살펴 보살펴 주는 것, 이게 배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배려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배려라는 단어 찾아보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렇다고 성경에 배려의 정신이 없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에 나와 상대방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여 보살펴주는 이런 배려의 행동들이 잘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배려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배려하는 것이 됩니다.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입장을 바꾸어서 상대를 이해하는 것.
여기에 이런 배려의 전제 조건이 동시에 이것이 바로 배려의 핵심인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남겨두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 사회적인 약자들에게도 추수 권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사회의 사회적인 약자로 대표되는 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누굽니까? 예,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경작할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난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할 때 이들을 배려해서 너무 철저하게 추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 가지 상황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19절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잊고 가져오지 않은 묶음을 찾으려고 다시 돌아가서 가져가지 말고 그대로 둬라. 잊었으면 아이고 잊어버렸네 그거 챙겨와야 되는데 하고 돌아가서 가져오지 말아라. 이걸 얘기합니다. 둘째로 20절에서는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나무를 1차적으로 수확을 한 후에 다시 돌아가서 수확하지 말아라. 이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과일을 수확할 때 아직 덜 익어서 이건 좀 덜 익었네 좀 놔둬야 되겠네 이럴 수도 있고요. 아직 제대로 채 자라지 않은 것들도 있잖아요. 모든 과일이 다 똑같이 다 익은 게 아니잖아요. 먼저 익은 것들을 거두고 나서 나중에 다 익었을 테니까 이쯤 돌아가서 다시 걷어야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걸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21절에서는 포도를 수확할 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따지 않은 열매들을 훗날 돌아가서 다시 수확하지 말아라. 이걸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지 말라고 명령한 이 세 가지 금지 명령은 절대법 형태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법 형태의 하지 말라 명령이 어디서 나오는 게 대표적인 거냐면 십계명입니다. 예, 십계명은 절대법이에요. 절대 하지 말아라는 의미거든. 강하게 아주 강한 명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명령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도 동일한 형식의 명령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 대단히 엄중한 명령으로서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문제를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로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 윤리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되고 지켜야 될 마땅한 도리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윤리 의식은 당연히 그걸 하는 사람의 양심에 의존하는 겁니다. 윤리라는 것은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저 사람 참 잘하네, 참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사람 마음이 왜 이렇게 강팍해 이렇게 뒤에서 욕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강제하거나 엄격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반면에 권리는 어떤 일을 행하거나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존엄한 사람으로서 그 존엄성을 지켜가게 하기는 목적으로서 그 사람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윤리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권리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약자에게는 그렇게 밭에 남겨진 것들을 가서 자기가 추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말 성경에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남겨둔다라는 이 동사가 소유격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남겨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뭐뭐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번역을 보면은 얼른 멈추세요 이렇게 네 얼른 멈추세요 네. 자, 새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것을 누구의 것이다 이렇게 적절하게 더 표현을 잘 번역을 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신명기 24장 19절로 21절 이건 새번역의 번역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아라.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다. 그래야만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너희는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아라.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이다. 너희는 포도를 딸 때에는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아라.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이다. 예. 자, 이것은 땅의 소산의 일부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의 소유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산의 일부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자, 이런 말씀들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불편한 명령일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이게 내 땅인데 내 땅에서 1년 동안 땀 흘려 수고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매가 맺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내 게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열매가 맺었는데 그럼 이 중에서 얼마가 내 거고 얼마가 그러면 저 가난한 사람 거라는 얘기인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신명기 23장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3장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네. 자, 이 말씀은 땅의 소산물에 대한 그 소유권이 그 땅을 경작한 농부에게 있다. 그 땅의 주인에게 있다. 이거를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릇에 담지는 말아라. 낯을 대지는 말아라. 금지 명령으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이 이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서 먹는 거는 그건 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켓을 들고 가가지고 막 걷어 담으려는 거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배가 고픈 사람이 이삭을 걷어다가 그걸 가지고 음식을 해 먹는 거 그거는 그 가난한 사람의 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낯을 들고 가가지고 어디 추수를 해볼까?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약자들이 밭에서 취해야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애굽에서 종이었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너희들이 받았으니 너희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먼저 경험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배려하는 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걸 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갖은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필요들을 자꾸만 채워주셨어요. 아픈 사람은 고쳐주시고 굶주린 자에게는 오병이어를 베푸셔서 먹여주시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 고쳐주어도 언젠간 또 아플 것이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배고픈 사람 먹을 거 주어도 또 몇 시간 지나면 또 배고플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그 원초적인 문제, 죄의 문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문제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래서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 붙들면 새 생명을 얻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 앞에 나의 문제 가지고 나아가면 그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십니까? 바로 그 앞절 15절부터 읽어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의 육신을 입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초를 주님은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만사 고통받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다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곤고하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괴롭고 슬픈 그 모든 순간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 계시다, 이것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영원히 붙들고 있어,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있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종에서 해방되었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니 너희 사회의 사회적인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배려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추수를 할 때 이들을 배려하는 방식은 모든 것 다 걷어들인 후에 그 일부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추수해야 될 것들을 밭에 남겨두어서 이들로 하여금 직접 자신의 것을 추수함으로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나딩스라는 학자에 따르면 배려에서 중요한 거는 행위자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배려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배려를 했느냐, 이게 배려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 배려받는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배려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하는 행동이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배려받는 사람은 단지 배려하는 사람에게 반응을 보이는,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배려를 완성하는 공헌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와 아이의 관계에서는 아이가, 또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는 학생이,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는 환자가 배려를 완성하는 중요한 공헌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인 약자들은 배려하는 사람에게 단지 고마움을 표현하는, 감사히 이걸 받기만 하면 되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배려를 완성해야 되는 공헌자로서 능동적으로 그 배려 행위에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으니 단지 먹을 것을 나눠줘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추수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장을 마련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확철이 되어서 마을 전체가 추수의 기쁨으로 가득할 때 자기 땅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단지 추수한 것 중에 일부를 나눠주어 먹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누리는 추수의 기쁨에 동참하여서 한 공동체의 이웃이고 지체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추수한 것 중 일부를 나누는 것이나 추수할 것들을 일부러 남겨두어서 스스로 걷어가게 하는 것이나 사실 이들이 가져가는 양은 대동소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곡식을 모두 걷어서 그냥 그걸 나눠준다면 그 안에는 추수의 기쁨까지 공유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일부러 남겨두고 다시 거두러 가지 않으므로 가난한 사람들도 추수의 기쁨을 공유하도록 하라는 말씀은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와 객도 이스라엘의 지체요 이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의 배려가 얼마나 정교해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사회의 복지 정책이 많이 좋아졌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겁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궁핍은 그래서 많이 해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돌아보는 공감과 사랑, 이와 같은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때문에
여전히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할 일들이 있는 겁니다. 아니,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본다는 것은 서로의 필요를 채운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잘 관찰하여서 그것을 채우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두 개의 대야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대야, 다른 하나는 빌라도의 대야입니다. 빌라도의 대야는 예수님을 못 박도록 명령을 하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그 책임은 그런 것들을 원했던 유대인 너희들이 가져라 하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회피의 대야입니다. 나만 살겠다는 그런 대야죠. 반면에 예수님의 대야는 제자들을 섬기고 더러운 발을 씻는 그런 대야였습니다. 우리가 힘써 가져야 될 대야는 바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대야입니다. 자신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도 살피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나에게 더 큰 유익으로 돌아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손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자신을 비워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앞에 엎드리게 하시며 만왕의 왕으로 주님을 높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생기고 또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겁니다. 배려가 필요한 이웃과 지체들을 위해 남겨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남겨둘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모든 것에 청직이라는 정신이 있어야 남겨둘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시간 중 일부, 나의 재정 중 일부, 나의 재능이나 능력 중 일부, 무엇이 되었든 배려가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남겨두고 필요할 때 기꺼이 내어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눔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